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나와 하나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운영위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백시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보안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받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는 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자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을 향해서 거스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다원주의도 많이 있고 또 물질주의도 많이 있고 또 세속주의에 많은 영향들이 있는데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 가든글로브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성도들이 평가하기를 참 작은 목사님 같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평가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육신하셔서 오늘 섬김의 삶이나 또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제자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하기입니다. 즉 거룩하기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까지 성숙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이틀 정도 우리 엔장 집사님께서 늘 성경 에센스를 올리는데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라오시나 그랬더니 이미 성경 66권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66권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거룩해질 때까지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하려고 하면 아마 평생 해야 될걸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구약 결혼부터 해서 또 성경 에센스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대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모두가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혜석 권사님의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를 날마다 그렇게 감동 어린 글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또 우리 교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것에도 참 감사하고요. 또 손사모님이 결단하셔서 우리 손사모님이 제가 말하는 것을 참 잘 안 듣는 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잘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큐티를 나름대로 잘 이렇게 적용을 참 잘하셔서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방에 좀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보다 당신 큐티가 훨씬 적용이 좋으니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다 보낸다고 올릴 필요 없다고 한 1년 동안 고민하시고 회진하니까 올려부터 이렇게 올려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샘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있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하루 한 권씩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을 키워가면서 거룩함을 향해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두성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자다운 교회로 자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뭐냐고 하면 제자도의 책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자연이 공해가 얼마나 심한지, 무엇 때문에 남극이나 북극이 얼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요, 단순해지기예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돈과 소유에 관해서도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강단에 내려가서 정말 우리말로 개차반이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진정한 설교는 강단 아래에서 삶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체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만 늘 부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돈과 소유에 대해서도 단순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균형 잡기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신앙과 또 공동체적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모든 부분들 속에서 또 이웃과의 삶의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타협보다 좋은 게 뭐죠? 조화입니다. 타협은 너 하나 하지 말라, 나 하나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타협을 보자라고 하는 거고 조화는 너의 이 좋은 부분을 살리고 나의 이 좋은 부분을 살려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모습으로 가르치는 바로 조화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화를 꾸미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강단에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이 이렇게 꽃을 책임져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요거 하나만 둘까요? 목사님 요 옆에 또 꽃을 2개 둘까요? 그런 걸 서로 의논하면서 전도사님 생각에 조화가 잘 되는 대로 그렇게 장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지도 못하는데 말을 건네야 될 이유도 없고 전도사님 보시기에 조화가 잘 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 이렇게 삼위일체가 바르시는 그런 헌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는 이경아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제이섭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성도님이라고 부르시는데 한 달 정도 생명이 남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웰컴했어요. 사실은 토요일날 제가 세상 길로 제일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비워서 만났습니다. 네, 차를 손수 몰고 오셨는데요. 여기 차를 손수 몰고 오실 정도 같으면 정말 그 같으면 꽤 사시겠는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황달이 오셔가고 얼굴이 노랗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귓발이 살아있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기도할 텐데 어떠세요?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1996년도에 미국에 와서 그렇게 진짜 기도해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매일 아침을 위해서 아침 금식하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백혈병 걸렸던 그 자매가 8명이 그 병동에 있었는데 7명이 죽어나가고 마지막 8번째 그 자매는 살아났다. 살아나서 어떻게 제가 또 교회를 하게 됐겠어요. 한국에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1년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자매님이 살아나서 3년 동안 우리 교회 렌트비에 300불 되는 걸 되어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의 딸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딸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잠깐만요. 교수님 딸이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다 됐대요. 아니 다 됐거나 안 됐거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돌아가시길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지요. 교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우리 살기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완전히 살아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 교수님 보고 제가 한국에 곧 돌아가게 될 텐데 아침을 금식하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2달이 지났나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딸이 8명 가운데 다 돌아간다. 그 딸만 살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지만 새벽에 이름을 가지고 기도는 했지만 얼굴은 처음 뵙습니다. 제가 또 내일부터 아침에 금식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 심플하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살고 죽는 거는 내 손에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까지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에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천국이 있으면 It's okay, fine.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 기도하자고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죽음의 역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약함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큰가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고난을 통한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야 되고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자도에서 말하는 8가지 제자도를 세우는 기본적인 삶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누군가를 알아야만 뭐가 가능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할 때 3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합니다. 오늘 신기태 집사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신기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저분이 신기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저는 조선교회 오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신혜숙 권사님이 이 사람 내 남편 신집사예요. 저 남편 신집사구나. 진짜 신집사님이 맞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래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집사님이구나 하나님 알게 되어주죠.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 주위의 사람이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말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오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고 하면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야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사렛 배당에서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자신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다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거 말했잖아요. 이거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본 주위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조금 전에도 고백하였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 진짜 이분은 그런 분이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니엘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다.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되 주여 그러하외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확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세례자의 증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어떤 자예요? 메시아의 사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번 죽는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다 무슨 죄다 무슨 죄다 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있잖아요. 무슨 교도소에 계시는 분이죠? 네. 그분은요, 대부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들으면 아, 저거 사기죄다. 아, 지금 무슨 죄다 무슨 죄다. 대부분 인상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보면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놓고 죽고 난 다음에 오늘 3시간 동안 암흑이 일어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그 백부장 장관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렇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늘 본게 되어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신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마냥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주를 기름 부어 메시아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도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태어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1절에서 3절에도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할까요? 더 안 해도 되겠죠? 본인이 누군가, 주위에 본 사람이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어제 성경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임하는지 머무는지 보게 되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도대체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요한이 했던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어 먹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너 누구냐? 너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엘리야냐? 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냐? 그만큼 그렇게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너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 나는 그분의 신들대로 발견 부족함이 있다는 사람. 그렇게 말해요. 세례요한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역사하는 그 자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오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증인의 말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설명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 설명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2024년을 보내시고 202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심플하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시며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